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하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복된 주의 날, 성령으로 충만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삶을 들여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샤론의 향기 1부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굶주리고 병든 홈리스, 삶에 지쳐 방황하는 노숙자를 섬기시는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급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아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 영광을 돌려옵니다. 2016년 새 아침에 밝아오며 끊임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해산의 고통이 임하여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감과 함께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 도우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일일이 낱낱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우리 박 목사님 또 이렇게 제가 자동차 세대가 갑자기 다 고장나고 또 오래돼서 고쳐야 할 일들이 잘 나가다가 중도에서 서고 안 되고 폐차 직전에 있고 또 잘 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받아서 또 바디샵에 가서 있었고 차가 다 완전히 붕괴되어 어찌 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 박 목사님 주님 영광교회 그 한 성도님이 박 목사님께 희사하는 그 차량을 저희들에게 돌려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박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발한 아버지 그 규관을 기억하시고 모든 후원해 주시는 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 보시고 저는 그곳에서 15년이란 긴 동안에 매주 토요일에 7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또 그분이 대를 이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형통케 하옵소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아니면 돈을 내라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활발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사회 분들을 잘 이끌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아름다운 그 마음의 정성과
그 사랑과 메가더 팍 일대를 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온을 기억하옵소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불구자, 블라인드,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 선교에 오랫동안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험난한 모든 그 길을 다 건너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과 함께 또 해산의 고통이 이제 큰 기쁨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달려온 아버지 김명숙이 사랑하는 딸과 또 우리 이여순 하나님 그 딸,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김혜숙 목사님, 이 세 분이 이렇게 정말 날라오다시피 와가지고 저에게 큰 위로와 그 싱싱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 장미꽃을 하나로 안고 저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이것이 바로 해산 후의 고통의 기쁨이었구나를 제가 기억하고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대성회로 모이는 아버지 그곳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예정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켜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란 말씀들을 깨닫는 영역을 주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십계명 법도 안에 잘 보관해 주신 지성소의 십계명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시온을 기억하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 바나나 주신 분, 빵 주신 분, 봉사하시는 분, 의복을 주신 분, 후원해 주신 분, 모든 기관들, 모든 교회들 하나님 다 아시죠? 넘치는 은혜, 새 아침에 기쁨이 있게 되게 역사하옵소서. 땡큐 롯. 이제 말씀을 2016년 부활주일 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온갖 희생과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나타나신 엠마오로 가던 청년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 그날에 된 일들이 오늘 성취되는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땡큐 롯. 5년 전에 여기서 길에서 만난 우리 더스틴 밀함 그 아들이 정말 몇 마디 대화 중에 인도돼서 저희 선교에 있다가 불이 아닌 교통사고로 집을 가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마약에 너무 깊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도 정말 운전하는데 행동에 모든 면에 너무 어려운 그런 위기를 넘기고 이제 그는 드림센터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가족들은 이제 이곳으로 초청해서 같이 함께 살기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내 아멘다 두 어린이 이분하고 에밀린 그리고 임신한 그 아멘다 그 어린이 그 엄마 신디 미람 우리 온 가족들에게 큰 기쁨의 은혜가 새 사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옵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다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안부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는 새 아침에 2016년 해피 이스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4장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 주식,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저녁 혹은 한 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식인 빵, 오늘도 생명의 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엠마오로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13절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한지라.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성경에 기록한 떡은 분명히 밀가루를 만든 빵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빵하고 떡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뜻이 성취되는 눈이 밝아지고 새롭게 변화받는
빵을 받으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들 해야 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 여자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경배는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공동경자 절배자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경배하라고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계시록 15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가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뜻깊은 2016년에 부활절이 되시기를 저와 모두에게 큰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고 눈도 밝아지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먹는 하나님의 뜻이 회개 운동을 위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Happy Easter to all of you. Thank you, Lord. Have thine on your way, Lord. In Jesus' name, amen. 지금까지 시온복음 선교회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노숙자 홈리스를 위한 구제와 치료, 봉사에 힘쓰고 계시는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323-734-7177 그리고 213-703-5412 213-703-5412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덤덤한 느낌으로, 그날이 그날 같은 느낌으로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울게 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서 언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반이나 머물면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결국은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와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도록 십자가 위에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까? 사랑은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해주십니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울려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전달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두 손을 들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국 서부 시대에 있었던 순회 판사처럼
1년에 한두 번 우리를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into our heart, 우리의 가슴 속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질그릇에 값비싼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십니다. 구약 호세아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려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아버리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모른 체하고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 듯 하는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는 듯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합니다. 하파크는 뒤집어 엎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명기 29장 23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다 할 때 그 멸했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성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에 불타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자신의 가슴을 뒤집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부르시면 부르실수록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 뒤집어 엎어버리셔야 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습니다. 진노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심판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진노의 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길이었습니다.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마음을 바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차라리 낳지 않았더라면 가슴에서 그 자식을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이틀이 되기 전에 가슴속에 그 자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자식을 찾아갑니다.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쓸모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이번 고난 주간에 부활주일에 우리의 가슴에 벅차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열고 늘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오랜 신앙생활은 했지만 다시 또 2016년의 고난주간은 다가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는 하고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다시 부어주세요.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보고 느끼고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남을 위한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남편은 나를 섬겨야 되고, 자식은 나를 섬겨야 되고, 부모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 배가 먼저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생 허기에 눌립니다. 평생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듣느라고 그걸 찾아서 다닙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 여겨줄 사람 없는가 찾아다닙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허기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기 때문에 더 우리는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남의 짐을 먼저 옮겨줄 수 있고, 남의 길을, 내 하던 일을 멈추고 더 가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도 주셨습니다. 아들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받아야 할 필요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넘칩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햇볕 아래로 나가는 것은 추운 겨울날 햇볕을 더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햇볕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빛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4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화면에 글씨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여인이 마약을 하면 마지막 단계는 몸을 팝니다. 거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구세군의 한 여자 사관이 감옥을 방문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관이라는 말은 교역자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전도사님쯤 되었겠죠. 젊은 여자 사관이 가서 창살을 가운데 두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자꾸 와서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아니요. 아주머니가 부인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입에다가 한번 키스를 한번 해보라고. 너무나 지저분한 여인. 그때 그 여자 사관이 쇠 창살 사이로 팔을 내밀어서 그 여인을 붙들고 끌어당기고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폐인이었던 그 여인이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난 뒤에 그는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뺨 얻어맞고 쫓겨났을 터인데 이 여인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걸.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장례식이 거행될 때에 시카고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장례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다가 밑빠진 독처럼 우리 속에 와서는 다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습니다. 그 쇠로 깎아 만든 통 안에다가 가스를 넣고 공기를 주입시키고 위에서부터 피스톤이 강한 압력으로 누릅니다. 더 이상 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한 압력으로 공기와 가스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스파클링 불이 일어나서 전기로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스톤이 위로 튕겨 올라가면서 그런 피스톤이 4개, 6개 혹은 8개 있어서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그 폭발력으로 그 축이 돌아가면서 그 축 끝에 있는 바퀴가 돌아서 자동차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멸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폭발해야 합니다. 재생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적은 그릇으로 사랑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가슴을 열고 교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도록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 들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사랑의 새 순이 돋아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릇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가슴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형제자매된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16년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터질 것 같은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샤론의 향기 1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가